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죠. 그래야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이 어떤 존재였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바로 옆에 마실 물이 있고 뜯을 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양은 너무나 무력하다. 양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강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또 적이 가까이 오면 냄새 맡을 수 있는 뛰어난 후각도 없고 적이 공격이 오면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어요. 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양은 무력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양과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양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가? 양은 더럽기가 한이 없는 동물이다. 양 그러면 새하얗고 깨끗한 동물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은 아주 더러워요. 온몸에 똥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래서 그 털을 빗겨주고 깎아줄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실 다른 동물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닦아주고 빗겨주고 하지 않아도 개나 고양이는 자기 혀로 자기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우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미있는 게 개 일 보고 나서 뒤 닦아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요, 개는 자기 혀로 깨끗하게, 여러분이 무리지로 10번 닦아주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글쎄 그 개하고 뽀뽀를 하기 위해서 뒤를 깨끗이 닦아주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개는 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가? 나는 그처럼 더러운,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내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걸 인정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이시니,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지금은 물론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내 생각대로, 지금은 내 뜻대로, 지금은 내 경험대로, 하나님 오늘만 내 뜻대로, 오늘만 내 마음대로, 오늘만 내 경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내일을 기약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며 사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 아니,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내일은 없는 날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일을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것은 오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내일부터 오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양을 치는 자리예요. 양을 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목자 그러면 너무 좋은 일로, 너무 아름다운 일로, 너무 고귀한 일로 생각하는데,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은 당시 3D 업종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시 대표적인 3D 업종은 몸을 파는 창녀, 양을 치는 목자, 세금을 거두는 세리, 이런 삶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3D 업종이에요. 목동도 그런 업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누구까지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자기 형제들까지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가서 양을 치는 다윗을 아예 안중에도 생각에도 없이 그저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시편 78편 7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여 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하 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데려다가?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다른 위대한 자들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실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40년을 지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누구를 만나죠? 십보라를 만나죠. 가정을 이룹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목동의 삶을 그도 40년을 살아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40년이 되던 때에 그는 여느 날과 같이 호렙산에 올라가죠. 그때 거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누구에게로? 저 바로에게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런 엄청난 명령이 모세에게 언제 주어졌어요? 40년 동안 하던 일을 오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을 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모세는 아무런 특별한 기대도 없었을 것이에요. 40살 되었을 때 목자의 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이제 나이는 80이나 되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마 40년 전보다 훨씬 더 잘하지 못했겠죠. 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여느 날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죠? 이제 가라.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아마샤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모스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자로 모함하고 너는 네 땅에 가서, 이곳 이스라엘 땅 말고 저 남유다에 가서 거기서나 선지자 노릇해라. 거기가 네 땅 아니냐? 왜 영역을 침범하느냐?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해 한 말이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누에 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예언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 사용하신 것도 언제였어요? 그냥 뽕나무 치는 자로서 뽕나무 열심히 칠 때,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열심히 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만이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 이런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내일만 생각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아니 앞으로도 절대 만나볼 수 없는 내일만 생각하고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오늘도 지금이 아니, 오늘 오후 혹은 오늘 저녁이, 오늘 오후나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일은 오늘을 사는 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을 사는 자들에게만 내일은 있는 것이,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살고 지금을 사는 자들에게만 내일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지금 살 때 내일이 되면 그날을 사는 것이,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바라고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내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5절 1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이지, 너희가 자꾸 허탄한 자랑만 한다. 허탄한 자랑은 뭡니까? 내일 하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왜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내 신앙 경륜이 짧아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 경륜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너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너는 지금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뜯을 풀이 내 앞에 없어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내 앞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때가 되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내 앞에 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자들을 향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어떤 어린 여자 하나, 어린 아이 하나, 소녀 하나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선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래층에서도 물이 차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나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소리칩니다. 밖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잠을 자던 이 어린 소녀도 깨어났습니다. 베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보니 막 선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선원에게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배가 곧 파산하게 되었다.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 있다. 너도 빨리 배 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때 이 어린 소녀가 그 선원에게 말합니다. 지금 선장님은 선실에 계시나요? 그래, 선장님은 선실에 계신다. 그러자 이 어린 소녀는 눈을 비비면서 다시 베개를 안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 선장이 이 어린 소녀의 아버지였어요. 선장님은 지금 선실에 계시나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따라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 26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 잠언 3장 21절 26절 21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너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발이 그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자들은 내 앞에 당장 뜯을 풀이 없고 내 앞에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내 앞에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풀이 없어요. 잔잔한 물이 없어요. 그러나 시인은 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절대로 그 입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신앙 경력이 너무 짧아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과 같은 학식이 없고 남들과 같은 경험이 없고 남들과 같은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우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ABC를 알지 못해서, 아니,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를 들면 너 인사 잘해야 돼. 어렸을 때 늘 귀가 닳게 듣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인사는 물론 고개를 꾹뻑 숙여서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자로는 똑같아요. 저는 사람을 다루는 일, 사람을 쓰는 일, 그 모든 일을 인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사라는 말과 고개를 꾹뻑 숙여서 하는 인사,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글씨가 같은 줄 몰라요. 어렸을 때 인사 잘해야 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사실만 기억하면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스펙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버려버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어렸을 때 또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이 잘 닦어, 손 잘 씻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의 원리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노인들은 알죠. 이 좋은 게 복이야, 뭐 5복 가운데 하나야, 아니 최고의 복이야.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이만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니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사 잘해야 돼, 이 잘 닦고 손 잘 씻어야 돼 라는 것만 알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뭘 몰라서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이 사실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의 음성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지금 내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내 사업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며 사세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보세요.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왔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 서진이가 단기 선교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진이에게 첫날 사역 마치고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어때? 캄보디아 애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한데? 신발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치고 다 돌아오면서 송수경 집사님께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질문했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는 올해 이곳 캄보디아 형편이, 애들 형편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요? 신발 안 신은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자, 서진이는 올해 처음 갔어요. 처음 간 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발 안 신는 애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지금도 안 신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간 송 집사님 2번, 작년에도 가시고 올해도 가셨는데 그분 눈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어때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올해 처음 간 그 아이의 눈에는 지금도 신발 안 신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쌍해요. 그러나 작년에도 가고 올해 간 1년 뒤에 다시 간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단기선교 이번에 가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내년에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뭐 다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젠가 지나가고 있어요. 언젠가 지나가고 말아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를 매년 5년 동안 매년 지금 가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시엠리까지 약 300km 되는 길을 10시간 동안 갔어요. 가다가 뭐 차가 빵꾸가 나고, 분명 고속버스인데 고속도로는 하나도 없고 다 비포장도로고, 가다가 빵꾸 나가면 길거리에서 그 버스 타이어를 떼워야 되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일들 10시간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이 거의 100% 포장이 되고 6시간이면 가요. 지금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300km지만 6시간 가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제 조금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여름 행사에 어린아이들 1명, 2명, 3명 더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 아이들 더 데려와서 더 보고만 시키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자리만 벌려놓으면 그냥 너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에 순종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해 보세요. 지금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내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내일, 아니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이런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터이니 그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내 것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